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 올해 첫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또 기쁨과 감격과 또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품은 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쭉 제가 직접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일 정도 격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혹시 누가 제 책상에 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1페이지가 저기 책상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축복. 축복이 무엇이냐? 기름 부으심입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갈망의 마음, 그것이 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깊이 좀 새기고 특별하게 품을 수 있다면 올 한해 이런 놀라운 넘치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돌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맞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야 될 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어요. 세 번의 연거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15살쯤에 개인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는 그 기름 부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다 지역에, 헤브론 지역에 와서 한 족속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왕으로 세움 받는 그 장면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왕, 제사장, 예언자 많이 반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특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상징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보면은 거룩한 이 기물들, 성전 안에 쓰는 것들을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요. 이것이 밖에서 쓰면은 그냥 하나의 컵이지만 여기 교회 안에 쓰는 거 거룩한 기물이 되는 것처럼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구별해서 쓰기 시작하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쓰시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여러분 열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냥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성씨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을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 일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부터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에 갔습니까? 광야라고 해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걸 통하여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당에 와서 나사렛에 와서 첫 사역을 시작한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맨 처음 읽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61장을 딱 펴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랍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임한 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해요. 임하셔서 기름 부으셨다요. 그 기름 부은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서의 예언,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너희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보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는요, 죽기를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러한 사역들, 실제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한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거의 70%예요. 대부분 다 치유와 역사와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그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십시오. 채워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도 그랬어요. 복음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마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전하기를 원한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가장 정통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었어요. 정통할 뻔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또 혹은 따라가야 될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본문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다윗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게 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름 부었더니 막 예언도 나오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영적 승리도 하게 되고 진짜 전쟁의 승리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울이 변해요.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이중 마음을 갖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세워진 권을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왕을 예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야, 너 가서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라라고 말한 거예요. 와, 갔어요. 갔더니 뭐 장대하고 멋지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쫙 나타났어요. 이 친구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대표해. 주님이 아니야.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무엘 선지자도 못 알아봐요. 왜요? 외형이 그만큼 사람 마음을 현혹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내가 중심에 맞는 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저기 몰래 있는 막내, 진짜 찐따 같은
가정에서 별로 이렇게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어쩌면 좀 내몰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탄생의 비밀이 있는 그 다윗 막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얘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다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미래의 왕으로 예선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10대 후반에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요, 국가 단위 이상으로 사용받는 애들이 꽤 많아요. 역사적인 인물들 보면은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10대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꽤 많아요. 10대 때 곧바로 들린 바 사용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기름 부음이 인도합니다. 이가 왕으로 예선받았으면 왕의 커리큘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따로 있어요. 왕리 학교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른 왕의 코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으로 준비되게 해요. 자,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작게 여길 때 도리어 왕으로 세우고 했었는데,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변하는지 모르게 조금 변해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시즌을 맞이해 때를 맞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시 모으는 이러한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 냅두면요, 자꾸 원본과 멀어져요. 주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 연초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새벽에 못 나오지만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의 경건을 꼭 지키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전하게 하고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 마음을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존중이 없어서 너도 그렇게 버릴 거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야 계속 사용받는 거예요. 진멸하는 아말렉은 진멸 안 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막 살았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소년 다윗은 그 마음이 자꾸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운명적 삶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이끌어가요? 왕으로 예선 받으니까 어디로 이끌음 받을까요? 이상하게 형들 도시락 깎고 전해주러 갔다가 그냥 골리앗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골리앗을 이겨버렸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왕국에 살아야 돼, 군사로서 살아야 돼, 정치인으로서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인도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앞으로 기근 안에 전 역사를 향해서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 많은 무별들이 전하는 것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이집트로 보내는데 이상하게 보내요. 노예로 보내요. 붙잡혀가요. 그거 어떻게 정치와 경제를 배웁니까?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이집트 경제와 사람들의 문화를 다 성실하게 일하면 다 배워요. 정치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웁니까, 정치는? 2년 동안 누명을 얻어서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그 집에 있었어요. 그 감옥이 거기 있어요. 들어가서 1대1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집트의 정체가 어쩌다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랬습니까? 당신 꿈이 이런 거 같은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석도 막 해주는데 자기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 같은 제사에 여러분 각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 앞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순종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있을 자리로 반드시 인도할 것을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둘람굴에서 유대 광야에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억울하고 막 원통하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도망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주님이 말씀하죠. 안 가르쳐 주지만 속으로 말씀하시죠. 야, 그게 다 왕에 대한 과정이란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일의 희망도 없이 그냥 오늘 끝날 것 같은 삶도 있었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눌려있고. 근데 희한합니다. 다윗의 소문을 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서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가득해집니다. 나도 원통한데 옆에 봐도 원통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말년에 최고의 수장들이 됩니다. 그 명단 그대로 이 사람들은 다 돌파했어요. 다 돌파했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것이 있길 축복합니다. 도피 기간 중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마음 안에 원망으로 자기 삶을 허비하거나 자기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수랑 싸우다 원수 앞에서 속이 상하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상처 입혀서 자기 삶을 끝내버린 사람이 제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대적이나 원수를 봐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사울이 자기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불러줘요. 애가를. 정말 경건하게 존중해줘요. 나한테 나쁘게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눈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기념해 줍니다. 이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저걸 끝까지 가서 복수해 잘 됐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장 21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다윗의 애가 노래가 있어요. 그들이 죽은 거에 대한 애도하는 노래가 있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아프다 힘들다 막 이런 분위기로 쭉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이 장면에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는데 이제 죽음을 당하겠어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이게 계속 방패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끝나니까 이 방패가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음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냐라는 그런 묘한 멘트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을 애도하고 요나단을 존경하고 세우고 노래하게끔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아름다웠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또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유혹당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분명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것. 신명기 말씀은 확실해요.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챙겨.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행동들, 작은 것 조심하십시오. 우리 삶의 은연 중에 다른 도움을 자를 자꾸 붙여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 신접하지는 그런데 이상한 데는 찾아가지 않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묻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늘 주님 앞에 물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늘 1시간씩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 1시라도 깨어있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1시라도.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깨어있다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어진 것. 다윗은 그것을 지켰지만 사울은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정치인 다윗이고 이미 군사의 군장에 있는 다윗이 이때다 하고 사울의 본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규합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면은 어쩌면 빨리 왕이 될 수 있겠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마하나임이라는 도시가 사울의 중심지였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또 물어봐요. 이게 다윗의 특징.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순종해요. 내려가요. 정치적으로 자기 힘을 발휘하는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막벨라 굴이 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또 누가 있어요? 사라, 뭐 이런 고대의 조상들, 자기의 조상들, 하나님의 언약들, 유업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리더가 되게끔 하나님이 작전을 짭니다. 내려가자마자 여러분, 헤브론에서 왕으로 예선을 받아요.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 와서 기름 붓고 당신이 우리 유다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예요? 유다의 사자라 그래요. 그 다윗에 대해서 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더 인류적인 더 크고 놀라운 의미를 아는 자들만이 헤브론이 왜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하나임 가서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성경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다스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곧바로 따라가는. 여기서 여러분 좀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건 좋은데 내 지혜와 내 술수와 내 노력으로 뭔가 자꾸 애쓰는 것들은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삶 안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들은 대체로 내 노력보다는 대체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가만 뒤돌아보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이 더 많아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또 예배와 기도 공동체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큰 공동체인데 여기에 리더십으로 있는 분의 실제로 간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어요. 자기는 그 놀라운 단체의 수장과 함께 젊을 때 20대부터 하나님 주셨던 예언적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일할 거다. 그 친구를 만나면 친구한테 계속 그 얘기했대요. 저 사람이랑 일할 거라고. 저 사람이랑 일할 거라고. 와, 야, 네가 무슨 저렇게 위대한 사람과 일을 하냐. 그랬는데 저 사람과 일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랑 한참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딱 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대박. 그럼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얼굴도 안 맞추려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이 친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그렇게 떠벌려 놓고 갑자기 또 대화를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그 리더는 나가버리고, 네가 얘기한 게 있지 않냐? 왜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좀 뭐 기회도 좀 얻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이랑 일하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물론 이런 예화는 그분의 특별한 예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어떤 마음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을 받았죠. 평생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을 때 곧바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차지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안 그랬어요.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반대편으로 가서 헤브론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그 목소리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뜻과 자기 통제, 자기 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벗어났는데 다윗은 점점점 평생을 통해 자꾸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내 삶의 키이고 내 승리의 키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30세가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한 7년 6개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손도 쓰지 않았는데 사울의 아들
곧 이스라엘 전체의 왕격인 사람 이스보셋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비윤리적 일 때문에 왕이 지적하니까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하면서 실권을 아브넬이 갖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겁나니까 이스보셋이 얘기를 못했어요. 화가 나니까 다윗을 몰래 만나러 온 거야. 야, 통째로 그냥 계약을 해버리겠다. 이스라엘 너희 넘겨버리겠다. 야, 너한테 예언이 하나님이 하셨잖냐. 나 그거 기억하고 있다. 아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버텼어 그동안. 나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내가 너한테 넘기겠다 하는 찰나에 야, 그렇게 넘어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딱 비밀 얘기를 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격인 요압이 뒤로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죽여버려요. 다윗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죽였냐면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 이 사람한테. 개인적 복수를 해버린 거야. 야, 희한한 일은 아브넬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군장이 죽었어요. 야, 그 틈을 타서 또 쫙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밑에 비밀 또 부대의 장군격인 레갑과 바하나가 야, 요거 좀 힘들어진 것 같다. 느낌 이상하다 하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이스보셋 목을 베버려요. 목을 들고 다윗한테 갑니다. 다윗, 이제 당신한테 이 나라가 전체가 돌아올 겁니다.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했다. 박수 줄까요? 아니에요. 잡아온 그 둘을 죽여버려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을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모든 백성으로 애도하게끔 만들어져요. 이게 선왕이었어요. 다윗은요,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으로 섬길까?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추구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점점 다윗이 우리에게 예전에 예언했잖냐, 이 사람 예언 받았잖냐 하면서 점점 마음이 몰려올 때 그 유명한 이사갈 족속이 국회의원격인 200명의 리더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왕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각 족속의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 군대를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서 제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시간 좀 걸렸어요. 성경에 다 계산했어요. 계산기 눌러가면서 몇 명이 왔냐면 대표단과 국회의원격인 사람들과 군사들이 34만 4,300명이 왔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맞을 거예요. 제가 2번 계산했어요. 34만 4,300명이 왔어요. 3일 동안 각자가 갖고 온 음식 갖고 서로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서로 기름 붓는 그 장면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3번째 기름 부음의 장면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결국 그 사람의 말씀 그대로 세워지도록 기다리고 결국 그 장면이 도달했어요. 여러분, 이때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그동안 여호수아 이후에 여부스 족속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고 한 사람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지니까 연합해서 나가니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여러분 함락시켜버립니다. 다 올라갈 때 그럽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갈래? 누가 먼저 이기겠니? 이기는 자에게 전체 군대장을 시키겠다 했더니 그 성격 아주 개팍한 요압이 일어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군대 장관이 돼버렸어요. 요압이 돌파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공동체나 가정이나 함께 연합할 때, 분열하고 싸울 때는요 절대 힘이 없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기름 부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기 시작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연합하면요 강력한 부흥과 돌파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서 설교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요. 연합 가운데 돌파가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최고의 잘 사는 나라, 무역국가 두로왕 히람이 와가지고 다윗 궁전을 지어줘요. 좋은 거 다 갖고 와서 궁전을 막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5장 11절 12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히람이 왔을 때 다윗이 깨달음이 있어요. 야, 내가 뭔데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진짜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건 하신 거야. 두로왕 히람까지 여기 와서 이것을 돕는구나, 내 궁전을 지어주는구나 하면서 놀랍게 찬양해요. 이 찬양의 모습이 그대로 10년 그대로를 적어놓은 것이 시편 30편이에요. 바로 이때 지은 거예요. 그 시편 30편에 가보면은 나는 내 영혼이 수월 지옥 같을 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고, 정말 고통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리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이 이렇게 멋지게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십니까?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어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이 되어지고 드러나서 이렇게 찬송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 노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임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법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하려는 차 바로 전에 블레셋이, 이거 다윗 그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 전체 왕으로 세워졌단다, 이 초장에 찍자. 그래서 블레셋 그동안 계속 괴롭혔잖아요.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온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장면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블레셋이란 족속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 침범하는 존재였어요. 흑암의 역사들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흔들고 싶은 거예요.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승리가 돼요. 하라는 대로 순복하고 대적하는 건 너무 쉬워요. 순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순복하고 회개하고 대적하는 건 너무 쉬워요. 순복하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내가 너 이기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올라가라 말 듣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기는 족적마다 대적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 브라심이에요. 흩으시는 하나님, 흩어버리는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교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순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왕국을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태도,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항상 먼저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 중에 미리 승리의 언약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기도는 승리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중에 야 이겼다 가라, 내가 붙이겠다. 싸우기도 전에 언약 승리를 얻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아침의 기도가 중요하고 연초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얻길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서 얻는 은혜를 얻으라라고 말해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도하기 딱 좋을 때예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자리에서 미리 나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 과정이 21일 걸렸을 뿐이에요. 이제 한 달 1월 동안에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꼭 마음을 다해서 나오십시오. 서로에게도 카톡도 해주고
또 못한 거 있으면 캐치업도 하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 안에 또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 채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셨고 부름받았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올해 안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약을 얻고 할 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귀의 세력도 끈질겨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두 번째 또 공격하러 들어와요.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전 방식으로 가서 싸우면 되겠지 이러지 않아요. 또 물어봐요. 늘 주님 앞에 묻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는 기습작전 그래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내가 뽕나무 밭에 천사를 풀어서 사람 걷는 소리를 내게 만들 거다. 천사와 더불어 먼저 내가 나갈 거고 내가 먼저 싸울 건데 그 소리가 나가기 전까지 너희는 기습 매복해라. 은밀하고 위대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습작전처럼 하나님 나라의 요원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로, 언약을 얻은 자로 은밀하고 위대하게. 그잖아요. 위대한 꿈을 꾸고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 떠벌리면서 일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잘 될 때까지, 주의 신호가 날 때까지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진짜 뽕나무 밭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났고요. 그걸 따라서 딱 뒤에 돌아서 기습작전을 싹 하니까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홍해에서도 그랬고 야람 전쟁에서 여호사밧 군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전, 언약을 얻고 찬양대 세워서 나가니까 찬양이 퍼지자마자 역대하 20장 20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결이 있어요. 언약을 먼저 얻고 싸우는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순종하고 언약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같이 움직여요. 세상 사람 천사의 존재를 잘 몰라요. 성경 안에 천사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안 보일 뿐이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상황과 모든 것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놀라운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냥 그 정도가 르바임에서 끝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 안에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계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대에 나가서 이렇게 다윗처럼 사는 자에게는 한 고을 맡은 사람이 10고을 맡고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요, 이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묻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름 부음의 가장 강력한 키가 뭐였냐? 마음의 합한 종이었다. 마음의 합한. 기름 부음을 쫓아가면,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쫓아가면 마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기름 부음은 똑같은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마음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 어떻게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주님의 눈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의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길 기뻐한다라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나와요. 먼저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게 됐어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이, 야, 난 너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일 다 하고 싶다. 옆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돌파. 오늘 이 주제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합한 자가 계속해서 돌파를 이루는 원칙이 여기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또 쳐다보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향한 기름 부음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주님이 그 꼭대기 위에 세우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옷을 입어야지 사울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신뢰하십시오. 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안정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날마다 성실하게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엔 주님의 마음을 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세 번 암송하고 오늘은 노래를 우리가 올해부터는 조금 순서가 예배 순서 좀 많이 바뀌어서 익숙할 때까지 함께 좀 마음을 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